끊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위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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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것 중에 살아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았는데 우리는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 걷고 뛰고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걸려가는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서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어떻게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한 주간 동안 더 지키신 주님 슬픈 마음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그 주님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 이 아프리카 땅에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세상 노래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강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경험함으로 강좌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나무가 되어지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온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세상에서의 모든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배를 통해 육신의 질병과 세상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대경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위로와 회복,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듭나는 목표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실천할 때 많은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홍성인 목사님과 김신권 선교사님, 천우진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곳 요하네스버그에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적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비전센터도 잘 구입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비전센터를 통해 남아공이 변화되고 아프리카 지역이 복음화되는 선교적 비전센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연한 권사님, 이규영 장로님, 이유리 성도, 그 밖에 주님의 치유하심을 원하는 모든 성도 깨끗함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시다 아픔을 당한 가족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 같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외치면서 나아가 볼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 올지어다. 믿으시지요? 예.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올려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요?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강례상에 올라오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를 통해서 제가 참 힘을 얻습니다. 그 기도 한 자락이 또 저에게 굉장히 힘을 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저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도 또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갈수록 자꾸만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어집니다. 한 4명만 더 오면 좋겠다 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제가 오는 첫 해부터 시작해서 이곳저곳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모아서 미션 블레싱 혹은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케이프타운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케이프타운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을 모아서 목회자 세미나를 사모님들과 함께 15가정 이제 10명이죠. 모아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 그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가보고 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진짜 축복의 통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조복 같은 경우에도 교인들이 작년에 거의 안 왔다 그래요. 그래 이제 케이프타운에 이번에 가보니까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 12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가야 될 사람 두 사람까지 합치면 12월부터 지금까지 떠난 사람이 25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별로 떠나지 않은 겁니까? 왜 감동이 별로 없으신지 25명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2025년 목표를 이렇게 정했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교회라고 정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까 별로 안 기쁩니다,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사례가 이제 교인들이 다 떠나니까 줄 수 있는 사례가 없어가지고 지금 2,000난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자비랑으로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이 담임 목사님 한 분은 작년에 이 자비랑으로 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올 사람이 희한한 게요. 지금 유럽에서는 케이프타운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오는 국가는 대한민국. 안 온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오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복교회에서 간간히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손님들이 간간히 와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지난해 이제 오늘이 3월 첫 주니까 이제 24일인가 25일부터 세미나를 했죠. 해야 되는데 월 말까지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학비도 내야 되는데 이번 달 아이 학비도 못 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고민 안 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그 렌트비도 제가 내어주고 학비도 제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목회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누가 당신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누가 우리들을 따라올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미나 기간 동안 목사님들과 함께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말미에 이제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시간마다 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섬세하게 일하심들을 경험하면서 마치고 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들,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외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달린다고 해서, 광야 40년을 훈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실 때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훈련했습니다.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 가, 바로 왕에게 가 라고 할 때에 모세는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광야 40년 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못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히브리 말로 했던 것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나는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모양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랬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칭호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신가.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앞에 자막 나오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 모세가 질문할 때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시면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다시 또 가르쳐 주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나의 칭혼이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이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신약에 와서 이 이름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하시죠.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누구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는 가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때에 가라 할 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외치지를 못합니다. 왜?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제는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누구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러면서 예수님 태어나기 1700년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올지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으니까 우리도 아들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들 바치라는갑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을 드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바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요, 자, 창세기 22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부는 자막이 없으니까 제가 열으라 했군요. 2부는 자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시고 중요한 구절들 별 땡땡 치고, 제 성경책을 이렇게 저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성경책 가운데가 제본이 오래돼서 쫙 홍해가 갈리듯이 쫙 갈린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말은 많이 봤다는 얘기일까요? 심하게 많이 봤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만 이 제본이 찢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이야기 하고 나면 창세기 22장이 중요하구나 기억하실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든지 이삭이 복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사는 넌달 잘 될 거야, 이게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17절 18절 뭐에 관한 이야기하죠? 전부 다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씨는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씨를 누가 내어줍니까? 씨를 누가 내어주죠? 지금 어느 하나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고 있죠. 씨를 누가 내어줍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나오게 된다는, 너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가 내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늘 예수님에게 집중하죠. 실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 이 아들 대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해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뭐 얘기일까요? 엘리야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야 이야기. 그런데 엘리야 이야기는요, 밑도 끝도 없이 성경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어떻게 태어났다 뭐 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엘리야는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아무 이야기가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비도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먹죠? 누구를 통해서 먹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습니다. 이때에 무슨 훈련할까요? 무슨 훈련하죠? 먹이시는 하나님,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훈련을 합니다.
두 번째 뭐합니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역시 먹고 사는 문제를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죠.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살아나게 되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죽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밀가루와 기름 하나 남은 것을 말씀에 따라 내어주고 난 이후에 자신과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먹고 사는 문제와 바꿉니다.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결국 병들어서 또 죽게, 엄마보다 더 일찍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아들 위에 3번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면서 살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한마디로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주면 반드시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교훈합니다.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면 반드시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의 특징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도 기적적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이제 밀가루와 기름 하나 먹고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걸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살려놓고서는 없던 이삭을 태어나게 해놓고서는 전부 다 번제로 죽이라 그러고 병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생명을 주지 말든지 애초에 마지막 기름병 하나 밀가루 하나 가지고 먹고 죽게 하든지 왜 굳이 살려놓으셨을까요? 줄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아니면 이삭도 원래 없는 인생이었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이미 한 끼 먹고 죽었던 인생입니다. 이미 없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7절 18절 읽었는데 16절부터 다시 한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이걸 통해서 지금 뭐 얘기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되는 거요?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드렸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은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드리면 반드시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구약에서 그가 한 얘기 구약만 그렇게 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반론들을 생각합니다. 내 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반드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주시는 분이다. 이것은 그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가 한번 줬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한번 돌려받는다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주면 반드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아이고 목사님 뭐 이거 누가복음 6장 이야기만 그렇게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에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먼저 복이 나오죠. 8복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진짜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진짜 우리가 궁금한 복이 뭔지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가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을 먼저 설명합니다. 복이 뭔지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다.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는데, 그것이 5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장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5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5장의 결론이 뭘까요? 자, 5장 결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5장이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8절 자막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그런데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긴 한데, 제가 예배 시간마다 찾는 이 구절들은 성경의 복음의 원리를 알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집에 가서 찾아서 설교 한번 더 들으면서 밑줄 긋고 별 땡땡 반드시 암송하고 외우면 좋은 구절들입니다. 자, 5장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이십니까? 자, 영어 성경 들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퍼펙트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너희들도 완벽하라 이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여기서 하나님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하라, 이 말은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처럼 반드시 너희들도 이 하나님처럼 아들을 내어줌과 같이 너희들도 내어주는 인생을 살아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오리를 가자면 맨니 가자고요? 겉옷을 달라면 뭐까지 주라고요? 오른밤 때리면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른밤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이 주면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가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내어줘야만이 다시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성품을 알아야만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거 빼고 나서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자, 겉옷을 달라,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5장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온전하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반드시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내어주는 인생을 살아라.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뼈까지 다 내놔라. 좋은 말로 할 때 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에 아멘 하는 분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들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것만큼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읽으셨는데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뭡니까 본문에는 없는데 그냥 제 이야기다 하고 들으십시오. 7장에 가보면 산상순의 결론이 뭐로 나느냐면 12절로 납니다. 7장 12절입니다. 지금 이게 방송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7장 12절의 결론이 뭐냐면, 자 7장 12절 우리 자막이 아니고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뭐라고요?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네도 대접하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결론을 내면 좋은데 그 이후에 사족을 몇 절을 더 붙여놨습니다.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13절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15절부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것이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교회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이것도 하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주의 이름이 여기도 나옵니다.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인데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르고 주의 이름으로 하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너무 많겠죠. 자, 이 이야기는 그냥 엑스트라로 제가 잠깐 한 겁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가 뭐였죠?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 방송실 띄울 수 있으면 두 번째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주면 반드시 다시 돌려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것을 요구할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아끼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면 돌려준다는 것을 하나님 압니다.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아끼는 것을 먼저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먼저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죠.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과 16절인데요. 계속해서 볼 때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때에 색깔이 다른 것을 찾아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12절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신이 아끼는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아끼는 어떤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내어주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본인도 신약에 와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정하십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림자는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데 100세에 나를 낳아서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고는 번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아버지 잠깐만 그리고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가 되려고 하는 것을 거부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잠깐만 이 방법 말고 딴 걸로 합시다. 다른 방법 많잖아요. 하나님 지혜가 풍부하신 분이니까 내가 안 죽는 걸로 합시다. 지금 이거 말고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뭐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내 수중에 뭐 돈이 없어지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땀 흘리는 것 말고 그냥 좋은 방법으로 합시다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성품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뭘 좀 더 드리고 내가 뭘 좀 더 바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신다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그러면? 아낌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뭘 바쳤기 때문에 뭘 돌려준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심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아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배웠다고 하면 구약의 선지자 한 사람이 번쩍하고 생각이 나야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억나죠? 모르시면 알 때까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누가 기억납니까? 아끼는 것 하면 생각나는 것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뭘까요? 예? 아브라함 이미 했고 요나 이야기입니다. 자, 요나 이야기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요나가 뭘 아낍니까? 요나가 뭘 아끼죠? 요나가 뭘 아낍니까? 요나는 박넝쿨을 아낍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안 아낍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끼는 것만 아낍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할까? 한마디로 요나는 선지자가 되어졌고 주의 종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 요나서 결론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2절 여기에 보면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아끼고 내 자녀를 내가 아끼고 내가 가진 것을 아끼는 내가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나도 아낄 때,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나도 아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이 되는가?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같이 아끼는 사람에게 복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나도 아끼고 있는가? 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없을까요? 나는 내 인생을 아끼고 나는 내 새끼를 아껴서 어느 나라든 조건 좋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을 아끼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우리 교회를 보내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는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내 전부를 걸고 내 아끼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제가 좀 다르게, 보통 세미나를 하든지 뭘 하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준비가 안 되고 단어 하나만 딱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마지막 설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제가 2주 이상 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목이 터져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나눴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일꾼 시리즈로 시작해서 성령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일꾼 말고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는데 말씀은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묵상했던 이 말씀들을, 일꾼에 관한 말씀들을 쭉 준비를 하고 또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전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희한하게 첫날 저녁은 이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첫날 저녁은 각 교회 형편들을 이야기를 듣고 또 시대의 상황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첫날 저녁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명하시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 사람씩 그렇게 경건회를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이 안에만 있기 그래서 바깥으로 물건도 사고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어디에 가면 자기가 이렇게 교회 쓰는 선물 같은 걸 이렇게 사는 데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시골 마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에 이렇게 있는 가게, 그런 곳입니다.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게 됐죠. 그래, 희한하게 거기를 갔는데 보통 때 같으면 제가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사갖고 이분도 드리고 저분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돈을 주고 나서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 가게를 나와서 그 앞에 집도 갔는데 뭔가 마음이 안 차고, 또 그 옆에 집을 갔는데 문이 닫혀서 또 지나가고, 그런데 마지막 그 한 집을 딱 갔는데 또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에 끌리듯이 벨을 누른 거예요.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래, 집사람이 여보 갑시다. 잠깐만. 두 번째 또 벨을 누른 거예요. 두 번째 벨을 누르는데 소식이 없어. 보통 시골 마을에 겉으로 보기에 허름한 집 같으면 무엇이 선한 게 있겠는가 생각이 갈 수가 있는데 제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벨을 눌렀더니 그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72세 되신 나이 드신 백인 부부 2명이 나와서는 저희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물건을 이것저것 팔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옷도 팔고 가방도 팔고 하는데 남자분은 체스를 만들어서 체스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파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옷이 복장이 보니까 군복이라. 군복을 입고 이제 그걸 하면 체스를 하는데 체스가 전부 다 군인들인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주물을 부어 가지고 찍어 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나는 밀리터리 이 군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 밑에 있는데 우리 집 사람 위에 하고 나는 밑에 한다. 그러면서 나를 으쓱한 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불안한데 이 집이 조금 느낌이 쎄한 느낌이 제가 드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가자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군용 물품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소총부터 탄피, 군용 탄피부터 해서 전 세계 이 뭡니까 장교 배지들까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거기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남아공에서 27년 동안 장교로 복무를 했다고 하면서 평생을 이 군용 물품을 모아가지고 사는데 자기의 주 그거는 체스, 군인 체스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이걸 하는데 사실 자기는 많이 안 알린대요. 왜냐하면 워낙 군용 물품이 많아가지고 알리면 다 이렇게 뭐 제재를 가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는 사이에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어떻게 알고는 지하까지 다 찾아 내려온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이분이 27년 동안 군에서 있었던 또 그 이후에 총 50년 동안 이 물품을 모으면서 했던 이야기를 잠시 잠깐 하면서 저의 손에 뭔가를 하나를 딱 쥐어주는 거예요. 딱 쥐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잠깐만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없겠느냐고 저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자기 책상에. 자기 책상에 보니까 체스를 만드는 도구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야 되는데 왠지 앉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응거주춤하게 있는데 이제 그런 사이에 이 목사님들이 다 지금 제 뒤에 다 오신 거예요. 그럼 제가 소개하기를 저는 목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선교사와 목사들인데 같이 왔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 이분 눈이 싹 바뀌더니 앉으라 그러더니 갑자기 가스 불을 켜는 겁니다. 가스 불을 켜는데 무슨 공업용 뭘 만드는 거야. 그리고는 어떤 판 위에다가 납덩이 같은 쇠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납을 녹이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지금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성경에 왕이 나오고 군사가 나오고 병사가 나오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고 목사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의중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얼굴만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딱 설명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본문이 새벽기도 우리 하신 분 알 겁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이 본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본문을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기를 원한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이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분을 통해서 50년 동안 이것을 병사를 만들어서 체스로 만들고 이 일을 해왔던 군대의 장교로 있었던 이분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쇠 불 켜갖고 지금 녹여가고 있죠. 그러더니 이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일어나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는 이야기하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딱 하고 갈아가지고 나에게 딱 손에 쥐어주는데 방송실 한번 영상 한번 체스에 올라가는 말입니다. 말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투구
호심경, 신, 검을 들고 옆에 방패까지 지금 옆에 저 방패가 반밖에 안 보이는데 뒤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직접 뜨거운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는 뜨거운 그거를 아까 그게 뭐였냐면 적을 세우는 밑에 저 가죽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적을 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가 그저 하고 싶어서 설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그분을 통해서 저 주물 납을 녹여가지고 저에게 주시면서 저만 준 게 아니고 저에게 저걸 상징으로 뜨거운 걸 주고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것을 그 목사님들이 손에 일일이 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림. 저 명함 같은 비즈니스 카드 같은 적을 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 용사로 적을 주는 거예요.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쓰러져 가는 이 아프리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육자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케이프타운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적을 하고 싶어서 우리의 여정을 저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저기 내려가기 전에 몇 주 전에 이미 저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돈을 달라 할 줄 알았는데 돈을 안 주고 저 카드를 저희에게 주고는 저희들이 나가는 것을 인사하고 나오는데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한 자리에서 저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저 자리를 묵묵히 누가 오든지 안 오든 저기는 관광지도 아니에요. 그저 지나가는 우리 이 나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조그마한 마을 그냥 이렇게 식당 하나 있고 뭐 물건 파는 거 하나 있고 그거 지나가는 그 자리. 저기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아프리카 땅을 세우는 그 교회 협의에 이 아프리카를 같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운 그들을 데리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저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우리도 아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있는 그것을 나도 아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을 위해서 수도 없이 돈을 쓰고 수도 없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아끼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그것에 너희 아끼는 그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느냐 하는 메시지들을 주님 저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목회자 협의회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 일체 재정을 후원받지 않고 제가 전부 다 했죠. 그러나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우리 교회에 숙소비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는 재정들은 전부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 그래 해야 합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자기의 자녀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끼는 나의 어떤 것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아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구약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신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혹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셔서 그 춤을 납을 녹여서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쉼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믿고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믿고 나아가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주님 아끼는 그것 함께 아끼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어드리고 다시 되돌려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이후에 찬양을 시선으로 제가 했는데요, 시선 말고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시작했던 다시 일어나 찬양 혹시 가능한가요?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찬양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제목처럼 우리 다시 일어나 다 주저앉아 있고 싶고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빠져 있고 환경 때문에 힘이 빠져 있고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을지,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수도 없이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온 삶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배웠는지 말씀과 상관없는 아프리카를 보게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마다 철저하게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한 말씀이 들릴 때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자 하는 길로 저희들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프리카 땅에 내가 아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프리카 땅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사업이 안 된다고 떠나려 하고 내 아이의 길이 없다고 포기하려고 하고 당장 일이 답답하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들을 외면하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고 살아가는 저희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아끼는 영혼들, 내가 아끼는 백성들,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교회가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살려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구경 장로 일어날지어다. 김연한 근사 회복될지어다. 이효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오늘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 예수 이름을 외칠 때마다 회복의 역사, 예수 이름을 외칠 때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놀란 복음의 영광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마음껏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반대쪽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제가 이번에 또 세미나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또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시간 오신 분들 우리 소개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우리 김성우 집사님, 김성수 집사님, 김성수 집사님,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3월 7일 날 이제 드디어 출국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잠깐 나오셔서 또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 잠깐 한번 나오시죠. 앞으로 한번 나오시고, 저분이 삼성에 높은 분으로 계시지만 늘 쑥스러워서 잠깐 앞으로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이크 잠깐 한번 주시고, 저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시켜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한 만 4년 정도 지내시다가 우리 박정민 집사님은 조금 일찍 들어가셨고, 또 김성수 집사님 계신데 뭐 이제 가시니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인 되시는 박정민 집사님이 본인이 한국 가서 차를 타야 되는데 이제 작년 초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차 가서 안 타는 곳으로 발령나게 하시고 차는 교회 드리고 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본인은 지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고요. 그 차를 교회 주셔서 우리 원래 있던 차를 팔고 교회 지금 스타리아 차를 구입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본인은 목사님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저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제 인사하시고 금요일날 가게 되어졌습니다. 잠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성가대 연습할 때도 잠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참 난감했었는데요. 뭐 시키실 것 같긴 했지만 뭐 아무튼 이제 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남아공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제를 어딘가는 다시 한번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뭐 아이 때문에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회가 돼서 왔는데,
뭐 지난 4년 한 3개월 정도 이제 남아공에 살면서 그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돼서 일단은 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뭐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 홍 목사님, 그다음에 여기 계신 이제 많은 이제 그 뭐 장로님 포함해가지고 많은 성도분들께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이게 부모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뭐 수많은 감사할 일이 있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뭐 저희 아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을 이제 보셨던 분들 대부분 보셨을 텐데 사실 참 이제 여러 가지 뭐 학업 스트레스도 받고 그다음에 부모한테 스트레스도 받고 해가지고 아이가 참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여러 이제 특히 이제 홍 목사님께서 또 그 사모님께서 이제 많이 또 사랑으로 돌봐주셔가지고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또 이제 뭐 기도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저희 아이가 이제 출국하기 전까지 여기 바이올린 할 때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애한테 좋은 얘기도 못 해주고 했지만은 참 그 모습 볼 때마다 정말 감사했었고 뭐 애가 바이올린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떤 뭐 그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 이제 학생들과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또 얼굴도 밝아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참 그 하나님께 감사가 됐고 또 교회에 감사가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출국을 하는데 지난 4년 3개월 동안 참 겪었던 여러 가지 그 감사한 일들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마음속에 두고 이제 출국할 거고요. 또 뭔가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으면은 다시 이 땅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제 그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잠깐 계시고 예, 아니 잠깐요 나와 계세요 아직까지. 예. 나올 때는 마음대로 나오지만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래요. 그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다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가정마다 위기들이 있죠. 이제 그럴 때에 이 두 분의 장점이 뭐냐면 끝까지 새벽 기도를 포기해야 돼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은혜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이번에 들었는데 그 연희가 가서 사실 그 1학년 때 공부가 어려운데 전부 A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더 좋은 학교로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고 한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생각지도 않은 은혜. 의연이가 그럴 줄은 몰랐죠. 제 얘기가 아니고 본인들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도 기대를 안 한 거죠. 그런데 가서 너무너무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기대합니다. 또 어떻게 일하실지 또 그리고 우리 김지사님 다음에 높은 사람 돼가지고 또 여기로 오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들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재정부에서 가실 때에 식사라도 잠깐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국수 한 그릇. 예, 우리 재정부장 어디 계시죠? 예, 이동민 장님 잠깐 나오셔서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어이구 김성수 집사님이 차를 주고 가니까 저렇게 주는갑다.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원칙은 군대 가는 아이들, 유학 가는 아이들만 전부 다 식사비 금액을 재정장로님 밝혀서 미안합니다. 1,000난도 좋습니다. 1,000난도. 그런데 재정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1,000난도 주기가 너무 미안합니다. 뭐 사실이죠. 이전에 지금 하고 환율이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그래 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주고 하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룰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 룰을 정해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올해 이제 출국하는 게 처음인데 가시는 분들 가실 때에 따뜻한 식사 그래도 지금까지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재정부하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봉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뭐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에 비하면 크게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따뜻한 식사 한 끼에도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전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 서 계시고요.
오늘 우리 환영하시고 박재춘 선교사님, 그다음에 이윤경 선교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분들이 지금 늘 우리 한인교회 예배가 그리워서 가끔씩 저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합니다. 제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시라 그랬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할까요? 네, 잠깐 서 계시고 예, 잠깐 서 계세요. 근데 내일 제가 광고하겠지만 내일 우리 고 백사학 선교사님이 지난주 중에 심장마비로 손쓸 새도 없이 병원에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선교사님 한 가정이 늘 귀합니다. 안 그래도 이 아프리카 땅에 같이 싸울 전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시간 우리 김성소 집사님 또 미리 가셨지만 우리 박 집사님 또 의원이 그리고 우리 박재춘 선교사님 또 이용경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주의 사랑받고 또 강건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김성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서 집사님 또 박정민 집사님 의원이 이 아프리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제 그 기한이 다 되어져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걸음들 축복해 주시고 들려오는 소식들 기쁨의 소식 되게 하시고 섬기는 일들 또 함께하는 일들 가운데에 주의 동행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주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오고 가는 소식들 기쁨의 소식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들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정규행 기도회 1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우리 김성철 선교사님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회 회장님이신데 올 연말에 우리 교회가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회를 섬기는 일들 때문에 오셔서 또 여러 가지 감사 또 하는 일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요청이 있어서 말씀 나누어 주십니다. 양육반 이번 주 휴강이고요. 찬양팀 방송팀 토요일 날 세미나 있습니다. 세미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셉의 창고 기성품 11구역에게 전달해 주시고 구역별 대신방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참고하시고 13번 프레토리아 한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가 오늘 3시 반에 있는데 저는 가서 축사 시간을 맡아서 가서 또 격려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 백사학 선교사님 장례 예배가 내일 오후 1시에 자택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가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관 소식에 보면 최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3영도교회인데요. 백행호 목사님이 이 교회 개척할 때에 제3영도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에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3영도교회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고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에 건축 헌금도 같이 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남천교회 배 목사님이 계실 때에 부교육자로 10년 넘게 부교육자로 계셨던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 담임으로 계셨고 이미 2년 전인가 2년 전에 저희들 이제 저희 교회 잠깐 다른 목사님들 방문하셨다가 안식 월차 저희 교회 한 달 동안 머무르러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또 선교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오시면 저희 교회 잘 하는 거 있잖아요. 잘 먹여서 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밖으로 여러 가지 나가는 일인데 전부 영업입니다. 영업. 저는 선교사 할 때부터 왜 영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어쨌든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온다는 것 자체는 축복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에 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인 줄도 믿고 오늘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기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